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1월 3일 저녁 시간입니다. 이제 해가 막 석양이 지고 오늘 하루는 날씨가 흐린 날이었고 잠깐 낮에 이렇게 가을에 아름다운 날씨 지속되다가 바로 아마 흐린 날로 오늘 하루는 이제 석양이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가 요한계시록 오늘은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제가 오늘 세 교회를 여러분과 같이 나눠볼 것이고 같이 대화 속에서 또한 이 광야의 소리에 그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올려서 같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계속 보충하고 또한 이어서 올리는 것은 계속해서 그 모든 것은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계속 저와 여러분들은 글쎄요 골라서 모든 걸 드셔도 좋지만은 전체적인 걸 가능하면 많이 들으면서 무조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 올인하시면 여러분들은 성공하시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최고의 복인 첫째 부활의 귀한 복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들은 아시지만은 모든 성경을 집약으로 다 관통해야 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내가 읽든지 또한 듣든지 아니면 교회 또한 모임에서 주의 종들에게 또한 이런 말씀의 강론을 듣든지 간에 그 말씀이 과연 내 심령에 어느 정도 깨달음이 오는가에 대해서 바로 내 자신이 지금 어느 정도 영적인 위치와 하나님 말씀이 깊이 있는 것을 스스로는 이제 판단하고 점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같이 예수님을 믿더라도 그 신앙의 깊이는 모두가 다 다르고 하다못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그 강도도 다 저마다 그 강약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모여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가게 되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하늘의 모든 그 계시가 열려지고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가 나타나고 그 모든 하늘의 그 오리지널 타입을 아키타입이라고 하죠. 그 모든 것들이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출애굽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 교회에 언약궤와 또한 그 성소 성막을 주시면서 이렇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호렙산에서 시내산 호렙산 그곳에서 모세에게 보인 식양대로 주께서 야훼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셨죠. 식양대로 그 양식과 그 모양대로 그대로 만들라고 했으면 내 맘대로 만드는 게 아니죠. 아론의 두 자손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즉사했습니다. 불에 타 죽었죠. 하나님의 전에서. 엊그제는 우리나라 내년에 무슨 동계 평창 올림픽이라나요? 이것 때문에 성화라는 이름으로 막 비행기 옆자리에 막 그냥 사람처럼 안전벨트로 태워오고 막 이 난리를 치면서 엊그제 사우스코리아에 뭐 성화가 뭐 도착됐다는 뉴스를 나오는 거 보면서 참 저는 그냥 어이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믿음이고 또 저와의 또 동의를 안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저는 광야에서 주님만 사랑하고 따라가는 자로서 참 어이가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관심도 없고요. 그러나 그 자체가 얼마나 창조주 하나님, 야훼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을 훼손하는 행위인가를 아는 사람은 극히 적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미혹되어 있는 거지요. 거기 무슨 그런 귀신의 불이 무슨 성화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을 때려 엎고 갈아엎을 수 있는 용기 있는 이 땅의 사역자들은 너무나 희박합니다. 왜? 속된 말로 자기 밥그릇만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벌벌벌 떠는 이자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지금 잠을 자고 있습니다. 저 혼자 깨우기에는 정말 중과 부족이라는 말을 하기에도 부족할 정도로 저는 부족함을 느낍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전에 차질이 없게 진행이 될 것이고
그대로 진행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려면 여러분은 구약성경에 관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조차도 관통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내 믿음 안에서 내 믿음만큼 들리는 것이지 그건 절대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이해될 수가 없어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만큼만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거부하고 또 무슨 뭐 하고 이런 것은 다 자유지만 그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의 저울 안에 나는 지금 달려지고 있으면서 내 모든 처수가 결정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극히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면전에 우리는 말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고 그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왜? 자기 그 영적인 그 레벨대로, 그죠? 예를 들면 여러분, 출애굽기 36장 7장에도 하나님께서 부사렐과 오홀리압이라는 두 사람과 또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두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고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 여호와의 우리 명하신 대로 할 것이라는 이러한 명을 받들어서 시작했는데요. 마음이 원하는 모든 자들을 모세와 오홀리압을 중심으로 하나님 여호와께 지혜를 얻은 자들을 불러서 성소에 그 기구를 만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서 예물을 가져온 예물을 모세가 받고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에 가져오는 거로 너무 많아가지고, 그죠?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남았다 했단 말입니다. 충성이 대단했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만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영적인 것을 바로 해석이 돼야 됩니다. 이 구약의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안에서 영적으로 성령이 가르침 속에서 해석하지 못한 그것은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설교도 아니고 가르침도 아니고 종교인이에요. 그건 결국은 주님 앞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르겠다, 너 누구냐, 이렇게 할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정말 이 시대가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는지 참 그 이해가 갑니다. 저는 이 광야의 소리를 말이죠, 굳이 세례 요한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 광야 자체에 내가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저같이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고 저같이 살 필요도 없어요. 왜?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게 꼭 행복도 아니고 또 그런 사람이 돼야지만 꼭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거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자리에 빈손 들고 가면서 주님만 의지해서 가고 있는가? 주님을 이용하고 주님을 활용하고 잘못된 미혹에 빠져서 주님의 이름을 팔고서 내가 호의호식하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소스라치게 놀라야 됩니다. 그러나 생각보다는 때로 너무도 많은 분들이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보면은 많은 7천의 주의 남녀 젊은 종들도 많이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떤 멀리 사는 분은 물론 우리 사우스코리아에 삽니다만 저 남쪽에 살지만 직장 열심히 다니면서 끝나는 시간에 말이죠, 지하철과 버스에서 예수님을 생명 내걸고 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 광야의 소리를 들으면서 많은 힘이 된다고 하면서 말이죠, 후원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직장 열심히 다니면서 그 남은 시간에 지하철과 버스에서 예수님을 전한다니요. 이 얼마나 이건 보통 사람의 힘으로 주님을 보통 사람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물론 제 친구 목사 하나 중에도 지금 이 나이에 결혼 안 하고 여전히 우리 서울 목동 한복판에서 여전히 지하철에서 뛰들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면서 지금도 전도하는 그 총각 목사가 있을 정도니까요. 저는 그분들의 신앙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럴 용기도 사실 없고 제 맡은 또 탤런트가 또 그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좀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한 이 계시록의 말씀드리면서 너무도 놀라기도 하고 그런 말씀이 있었고 그렇게 풀어준다는 게 놀랐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소리를 제가 요한계시록 할 때마다 또한 그렇게 듣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저는 그걸로 인해서 일로일비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은 정말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정말 은혜를 받고 주님이 그런 분들에게 성령으로 말하고 있고 같이 가자고 하는 분명한 주의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저는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성소의 모든 재료를 다 가져와서 이 성막의 기구와 이것들을 만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모든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달란트는 금촛대가 되어서 하늘의 예루살렘 성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재료들이 되어서 이 땅에 잠시 와 있는 동안 주님의 성령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찬양과 헌신과 후원과 그리고 이렇게 기도와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정말 사람 보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막의 원리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7장에 보면 부사렐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습니다. 궤라는 그 언약궤의 그 궤죠. 언약궤조차도 조각목은 참으로 그 사막 한가운데 있는 광야에 나는 아카시아 나무로서 굉장히 참으로 허접한 나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 가시관 쓴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어요. 언약궤 자체는 하나님 자신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이 아는 만큼 언약궤로 나타내시고 그 말씀만큼 말씀으로 이 땅에 육신이 되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세계를 알려줄 거기 때문에 철저히 언약궤는 예수님이십니다. 성막 전체가 예수님이고요. 근데 이 조각목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그 조각목은 정금으로 다 쌌어요. 금태로 만들고. 그러니까 왜 그 광야에서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 무슨 낭비를 했냐? 그게 아니에요. 천국의 원형은 너무도 찬란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최고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천국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거든요. 근데 그 원형을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이 껍데기로 다시 돌아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관통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성경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알지를 못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 안에서 우리를 알게 해주시지 그냥 열심히 기도한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 안에서 시간을 투자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고통하느냐, 광야에서 주님과 걸어가느냐만큼 주님이 알게 돼요. 그만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고 쏜뿌리를 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죠? 막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오실 수 우리가 대로를 마련하고 광야에서 주님의 첩경을 얘기하면서 주님께서 공중에 오심으로 우리를 들려올 첩경을 예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걸림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더 이상 뒤처진 사람들을 끌고 갈 시간은 사실 없어요. 물론 끌고 가겠지만 더 이상 낮아질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탄 마귀에 다 잡힐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속죄소도 역시 정금으로 만들었고 모든 이 그 언약궤와 그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은 원료는 전부 다 정금입니다. 언약궤만 조각목으로 만들었었는데 예수님이 인간으로 초라하게 탄생할 모습이 거기에 나타났어요. 여러분 그거 아셨습니까? 그 증거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을까요?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다 보여야 되는 거고 그렇게 풀어져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옛날에 왜 이거 할 일 없이 왜 저렇게 만들었을까? 내지는 뭐 무슨 정금이야 은으로 만들어도 되지 아니면 뭐 꼭 저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그냥 대충 뚝딱 만들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그게 악한 영이 들고 역시 마찬가지 거듭나지 못한 영혼들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원형대로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이 언약궤거든요. 그죠? 금으로 그룹 둘을 쳐서 속죄소 장편에 쳐서 만들었다. 그룹 둘은 뭐예요? 천사장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보좌를 지키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하늘이 원형을 만든 거예요. 이해가시죠? 뿐만 아니라 또 정금으로 등대를 만들 때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며 정금으로 만들었는데 정금은 그렇게 송도가 100%인데도 거기다 또 쳐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돼요. 주님의 맞은 십자가가 내죄 때문에 맞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금초 때는 일곱 금초 때는 뭐예요? 결국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피로서 태어난 교회.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피값으로 쌓인 교회를 금초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귀하게. 우리의 죄가 많고 적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거에 관념하지 않아요. 주님이 그렇게 사랑으로 부르면 우리는 순종하고 주여 나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아멘 아멘 순종하면서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주님은 금초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일곱 금초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것이 어제부터 제가 계시록 2장 3장을 통해서 7교회를 하루 이틀이 끝나는 겁니다만 그 빠른 1시간 내에 그 엄청난 세계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속된 말로 머리가 아프지요. 왜? 주님 앞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머리가 아플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라도 머리가 정말 뚫리고 영안이 열어지지 않으면 주님 만날 수 없어요. 정금도 한 달란트로 만들고 이 모든 것이 다 연하고 다 일체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것이 바로 이 금초대의 비밀이에요. 그래요? 등잔 일급과 불집게 불똥그릇도 다 정금으로 만든 겁니다. 이것은 불똥나무닥에서 무슨 나무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오늘 제가 여러분 같이 나눌 오늘 3장의 이 세 교회와 어제 했던 네 교회가 오늘 7개의 교회인데 그래서 주님께서 7 금초대 사이에 왕래하시는 겁니다. 근데 스스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의 피를 모르고 마귀의 편에 가니까 들림받지 못하고 첫째 벌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학수고대하면서 함께 들림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저녁에 주님의 이름으로